할렐루야.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또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청년이부 헌신예배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김중식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해서 마귀의 세 가지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 중에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손자병법에 나온다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무슨 뜻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손자병법에는 어디에도 이 말이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 말이 없어요. 안 놀라시는데 없습니다. 손자병법에는 세 번째 장인 모공편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전불태.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오히려 손자병법의 저자인 이 손문은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 이런 것이 최선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말을 했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을 안다고 다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면전으로 해야 되는지, 매복을 딱 있다가 기습을 해야 될지, 유인책을 써야 될지, 아니면 빨리 어떤 다른 나라의 원군을 구해야 할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뭔가에 대한, 이런 어떤 싸움을 준비하는 뭔가에 대한 해답은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와 어떤 능력은 나를 돌아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적을 안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소냉전의 어떤 전쟁 시대를 다룬 그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첩보전이 아주 치열한 첩보전, 그래서 서로의 정보를 더 많이 캐내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적으로 들어가고,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007 시리즈가 있죠. 예, 우리 청년 이분은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까? 007 시리즈. 요즘 말로 하면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너무나 재밌는데, 아무튼 여기에서도 말하는 게 뭔가 싸움의 승패에 있어서 적을 아는 것, 적의 어떤 정보를 입수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던 싫던 간에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는 영적 전투를 싸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사탄과 이 영적 전투를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싸우기 싫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이미 영적 전투는 시작되었고요. 영적 전투 그 한 복판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이미 우리는 사탄의 자녀예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이미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자녀하고 자기 새끼하고 왜 싸우겠습니까? 그냥 조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사탄의 조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조정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하기에 사탄은 계속 집적되죠. 계속 여러 가지 것들로 시험하고 유혹하고 막 미혹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 신앙과 믿음에서 떨어져서 자기 자식을 다시 만들려고 그렇게 계속 집적되며 싸움을 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적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저는 멀리 안 갑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앞에서 지금 답을 계속 얘기하면서 왔는데, 이 영적 전투리는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을 아는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싸우는 상대인 이 사탄 마귀가 어떤 자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싸우고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지만 방어도 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전략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전술, 전략 뭐 비슷한 말인데, 전술은 좀 좁은 의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바뀔 수 있는, 그렇지만 전략은 넓은 범위에서 어떤 맥과 줄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릅니다. 그러기에 마귀도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전술로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전술로 우리와 싸움을 걸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사탄이 쓰는 전략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사탄이 어떤 전략으로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또 넘어지게 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전략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탄의 기본, 이 전략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하기에 사탄이 가장 즐겨 쓴 이 기본적인 전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지금도 두루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러면서 다가오는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 이 영적인 전투에서 능히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청년이부, 헌신하는 우리 청년이부와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좋다, 오케이. 두 번째는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세 번째는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거리로 삼아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고 있지요. 오늘 그것이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제일 큰 시험과 유혹은 뭔가?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말씀을 바꾸고 진리를 바꾸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인지 몰라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전략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부정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으라고 이미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은 싹 와서 뱀으로 다가와서 유혹을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는 지금 모순된 두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두 말이 다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했고, 사탄은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그 거짓말에 더 이끌리면서
하나님의 진실을 의심해 버리죠. 그러나 진실을 말하고 있는 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리이십니다.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며 언제나 1.1학이라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며 불순종한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죽는 존재였을까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을까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제가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한숨처럼 어이구, 하와가 그 선악과 괜히 먹어갖고 우리가 이 고통과 이 죽음을 겪고 어이구 그러시던데,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죽음을 보는, 죽음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서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을 자꾸만 부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대한 그 형벌, 그 경고를 여전히 부인하게 만들어버리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평화가 없는데 평화를 선포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13장 10절에 보면 평강이 아니라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인 거예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유대 백성들한테 평강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형벌밖에 없는데, 괜찮다 평안하다 괜찮아,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야, 그렇게 평강이 없는데 평안을 외치고 평안을 복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탄 마귀를 가리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하셨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이부,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천국과 지옥은 있고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실하신 하나님과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게,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해도 벌을 받지 않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랴,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고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도리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의 눈이 밝아지겠다, 너희의 눈이 밝아져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이를 아셨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일부러 먹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굳이 딱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 사탄의 말을 보면 넌지시 이거를 암시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암시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뭐라고 탁 말하면 좋겠는데 어떤 그 뜻을 암시하면서 넌지시 던지는 겁니다. 그럼 막 우리 마음속에 막 오만 생각들이 막 다 일어나죠. 사탄은 지금 넌지시 암시를 주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지식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겠냐?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야. 너희가 그냥 우매한 자로 남아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 있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야 하면서 싹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동산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너희가 자유롭게 먹어라, 마음껏 먹으라고 이미 풍성한 것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먹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넉넉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아주 가볍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 한 것, 그것을 탁 잡고 넘어지죠.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면서 이미 그들은 동산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 사실을 싹 왜곡시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너무나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분이 금하신 것, 그것이 너무나 탐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뒤바꾸어 버리는 거죠. 오늘날도 사탄은 이 방법을 너무너무 즐겨 사용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큰 은혜가 많은데 그것들은 시시해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없는 것, TV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차 타고 다니던데, 어쩌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던데,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너무나 많건만 그것들은 다 시시해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나는 주일날이 저녁 7시에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쉰다 그러고 다른 교회는 뭐 2시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쉰다 하는데 우리는 이게 뭔가, 우리 남부민주중앙교회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교회는 있더라고요. 나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나에게 금하신 것을 탐스럽게 보이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좋고 즐거운 것을 허락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폭군으로 그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열어놓은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있고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면 고통과 파멸을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어떤 은혜로 나를 정말 안고 여기까지 오셨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도리어 시험거리로 만들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시험과 환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만 자꾸만 불평과 원망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 이부들 하나님 앞에 변신을 다짐합니다. 저한테도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고1인데
대학생 같은 딸입니다. 얼마나 등치만 커갖고 자칭 자기는 대학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럽니다. 이 청년의 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 질서나 규범에 회의를 가지는 거죠. 아까 우리 어떤 그 부회장이 기도했나요? 얼마나 기도를 또박또박 잘하는지. 그 기도 가운데 참 세상으로 빠지기 쉽고 죄짓기 쉬운 이 청년의 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신앙과 또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기도를 듣는데 정말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 질서, 규범 이런 것들을 자꾸만 회의를 가지죠. 왜 꼭 이래야 되나? 왜 꼭 이래야만 되는가? 저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러면서 회의를 가집니다. 사실 이런 회의가 더 나은 사회와 더 나은 질서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마귀는 이런 청년의 어떤 이런 특징을 이용하여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부인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본성이죠. 이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교회에서 잘 자라다가도 대학부나 청년부로 딱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마치 그동안 교회 울타리를 넘지 못하다가 우메 울타리를 넘어보니 막 신세계가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교회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와 좀 다르고 또 고등학교에서 청년 대학부로 올라갈 때 많은 숫자가 떨어지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막 담장 너머의 신세계를 발견한 듯 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이 시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교회 가운데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청년이부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섭림을 저는 분명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헌신한 우리 청년이부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가 잘 안 갈 때도 있죠. 자꾸만 뭔가 바꾸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행복과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구별된 존재임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구별되는 존재임을 부정하게 만든다. 사탄 마귀는 여자에게 싹 꼬시며 유혹하며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하와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너가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악한 제안에 죄악의 본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분명한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또 이 땅의 모든 생물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의 도움을 받아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만드신 분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거예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사실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 앞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굴욕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주장하는 의지라고 해요. 그리고 또 좀 쉬운 말로 다른 표현을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기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 교만이 모든 죄의 근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보면 얼마나 인간들이 교만합니까? 모든 세상의 중심이 인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가장 높은 자리에 놓고 가장 중심에 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쾌락과 내 정욕을 쫓아서, 그리고 인간의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면서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아니 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좀 큰 대제국을 이룬 그런 제왕들을 보면 스스로를 신격화시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애굽의 파라오들, 자기를 신으로, 신의 태양의 그 아들로서 신으로 숭배를 하게 합니다. 바벨론의 황제들이 그랬어요.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반기를 들면서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고 이게 죄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죄악들이 파생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만한 독립을 선언한 인간이 신이 되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잃어버리고 낙원에서 쫓겨나 고통과 죽음의 형벌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 이부 여러분들, 젊기에 아주 힘이 넘치기에 은연중에라도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요, 자기 주장하는 의지로서 죄의 근본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민혜경이 외친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물론 뭐 좀 차원이 다른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스스로 있는 자면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힘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 살게 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더욱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을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사심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과 나와 이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참된 평안과 만족과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가장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려는, 아니 하나님 없이 이미 살고 있는 그 어떤 교만한 마음이나 시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쓰는 전략은 큰 세 가지 흐름으로 동일합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모습을 바꾸며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본질은 세 가지로 함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시편 기자가 늘 외치는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된 존재임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너도 너 스스로 주인이 돼야지. 너도 이제 좀 높아지고 영광을 받아야지. 맨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네. 이러면 되겠냐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해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 싸움 안에, 그 중간에 복판에 서 있는 자들인데 사탄을 전혀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싸우겠습니까? 이 사탄의 전략을 아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군사된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우리 청년이부 모든 형제 자매들과 또 이 자리에 동석하신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의 군사로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외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